55페이지 중간에 나는 가끔씩 100년 남짓한 인간의 수명을 지구의 나이와 비교해 본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짧은 기간인지 떠올려 보곤 한다. 우리는 순식간에 지나가는 이 삶을 다른 이들이 고통스러워하지 않도록 사용해야 한다. 이 지구 수명하고 인간의 수명을 비교해 보면은 정말 인간의 수명이 굉장히 빠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지나가는 삶을 다른 이들을 위해서, 다른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되지. 그냥 이 짧은 삶을 그냥 허송세월 보내서는 안 된다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달라이 라마 스님은 진짜 이 말씀을 잘 하시네요.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수명이 짧다 하는 걸 멋지게 표현했네요. 이 삶을 파괴적인 일이 아닌 보다 건설적인 일에 사용해야 하며 다른 이들을 해치거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렇죠. 짧은 인생에 그 남을 해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참 자기 삶을 낭비하는 거예요. 관광객이 어느 곳을 잠시 방문해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면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이다. 하지만 짧은 방문이라 할지라도 여행지에서 다른 이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면 그것은 매우 현명한 일일 것이다. 또 그렇게 해야만 다른 곳으로 다시 여행을 떠날 때 스스로 행복한 마음을 간직하고 갈 수 있다. 우리가 이제 태어나고 죽고 반복하는 이것을 마치 여행에 비유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나. 사진기 중에서 적석사진기 있잖아. 적석사진기. 폴라로이드. 예, 폴라로이드. 폴라로이드. 예. 이제 히말라야 갈 때는 그걸 가져가거든요. 요즘은 막 시골, 히말라야 산속에도 핸드폰을 쓰지만, 그러지 않을 때, 사진을 이렇게 찍어주면, 즉석 사진을 찍어서 사진을 보여주면 그렇게 기뻐해요. 그 사람들은 언제 사진관에 가 사진 찍을 여가도 없고, 말이죠. 그런 한 번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사진을 본다는 건 굉장히 신기해 하더라고. 예. 요즘은 히말라야 산속이라도 핸드폰 다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빠르게 보급돼 있는데, 그러기 전에 이제 폴라로이드를 가져가 찍어주면 그래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조금 무겁지만은 항상 그걸 가져가서 그 사람들 찍어주고 이렇게 했어. 자, 이제 또 봅시다. 만일 문제만 일으켰다면 머무는 동안 아무런 곤란도 겪지 않았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 그때를 되돌아보면 뭘 하려 그곳에 갔었는지 알 수 없기 마련이다. 항상 되돌아보면은 그딴 행동이 부끄러움이 다가오죠.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반성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반성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되돌아보지 않아요. 굴을 팔 때 보면은 앞만 보고 팔지 않고 굴을 팔 때 뒤를 돌아보면 파 들어갈 때 이쪽과 저쪽의 바르게 해야 돼. 굴을 뚫고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 마찬가지로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반성하면은 앞으로 살아갈 것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길이 확실히 열리거든요. 반성해야 돼요. 우리는 100년 남짓한 인생 중에 처음 앞부분은 어린아이로 뒷부분은 늙은이로 보내게 된다.
또한 이 시기의 대부분을 다른 동물들과 다름없이 먹고 자는 데 사용한다. 이 두 시기 사이에 존재하는 시간은 겨우 6, 70년에 불과하다. 때문에 우리는 이 시기를 의미 있게 보내야 하는 것이다. 부다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인생의 절반은 잠이다. 10년은 어린 시절로 써버리고 20년은 늙어서 잃어버린다. 남아있는 20년마저도 울고 불평하고 아파하고 화내는 데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수백 가지 병으로 더 많은 시간을 낭비한다. 이 시간에 대한 딱 되돌아보면 이 말이 맞는 얘기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늙어가는 것과 죽음이 삶의 일부분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자신에게만은 절대 죽음은 오지 않으리라고 믿는 것은 더 많은 탐욕과 문제거리만 만들 뿐이다. 이러한 불가능한 일에 대한 믿음은 다른 이들을 해치기까지 한다. 그래서 이제 절대 죽음이 오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대개 이제 나는 육체는 죽지만은 내 속의 자아는 죽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따지고 보면요. 이런 걸 절대주의라고 그래요. 또는 영원주의. 내가 생로병사하지만 나의 자아는 생로병사하지 않는다. 그다음 내 밖에 절대적인 어떤 존재는 절대 생로병사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원주의, 절대주의에 해당하죠.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은 인생을 그냥 허비할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영원히 죽지 않는 뭐가 있다는 걸 전제해서 인생을 순탄하게 사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허비하는 경우 많아요. 특히 비윤리적인 행위로 인생을 점철되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함부로 허비해서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불가능한 일에 대한 믿음, 이것이 이제 다른 사람 해치게 합니다. 내 안에 영원한 주제하는 자아가 있다든지 내 밖에 영원한 뭐가 있다든지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은 바로 다른 이들을 해치기까지 한다는 거죠. 그런 대표적인 걸 얘기하라 그러면 대개 그 종교의 이름으로 전쟁하는 것, 십자군 전쟁 같은 게 대표적인 거죠. 인간은 신들을 위해 가지고 전쟁한 거죠. 그런데 알고 보면은 같은 신을 믿으면서 서로 싸우는 아이러니, 이게 이제 십자군 전쟁인데 이슬람이나 이 기독교는 같은 조상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라가 쪼개 100년 전쟁, 40년 전쟁 이래가지고 나라가 쪼개지는 그런 일들, 이런 게 그런 전쟁을 통해 가지고 각성하는 이들도 있어요. 만일 정말 신이 존재한다면은 정말 이런 비극을 만들지 말아야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왜 신은 침묵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예를 들어 흑사병 돌아서 거의 5천만 명 내 1억만 명 죽었을 때 왜 신은 침묵하고 있는가? 전쟁이 서로 전쟁이 죽고 죽이고 할 때 왜 이런 것을 자비로 막지를 않는가? 그래 유럽에서의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게 이제 그런 중세기 때는 흑사병이 돌고 난 다음에 일어난 게 르네상스,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이제 통찰이 이제 시작되는 그런 시기가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유럽의 기독교는 내가 알기로는 1980년대만 하더라도 호진 스님께서 그 솔로몬 대학에 다니실 때
유럽 전체 기독교인 수는 한 3%밖에 안 된다. 그래서 그때. 지금은 더 프로테이지가 떨어졌을 가능성이 많다. 단지 문화는 기독교 문화인데, 얘기하자면. 그리고 그 틈새로 가장 많이 이제 기시를 올리는 종교가, 놀랍게 이슬람. 그 다음에 이제 불교. 그런 거. 그럴 정도니까. 그래서 이제 이 교회나 성당, 유럽의 교회나 성당은 국가에서 이제 보조해주는, 그래서 근근히 살아가는 입장이고, 호진 스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때 돌아올 무렵만 하더라도 파리에 있는 유명한 신학대학이 한 명을 배출하고 문을 닫는다. 그렇지. 그럴 정도로, 그래서 이제 이 유럽의 교회나 성당은 어느 순간 관광지로 전락하고, 마치 그 순례하듯이 관광지로 전락해버린 거죠. 얘기하자면. 독일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저기 누구야? 현각스님은 맨해튼에다가, 예, 그게 있어요. 맨해튼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불의선언을 개설했죠. 그니 불의선언을 개설했는데, 이 스님은 역시 이제 미국 사람이잖아요. 이 현각스님 말로는 빈 교회를 임대해가지고, 이제 선언을 개척한 거예요. 야야죠. 그러니까, 그는 그럴 정도예요. 근데 그분 이야기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독일에서는 어떤 들판에는 2년에 한 번씩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 맹상을 한대. 그러면 한 번 모이면 몇 명이 한 5만 명 이상이 모인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끄는 분이 누구냐 하니까 스님이 아니에요. 그것도 일반 사람, 제가자가 독일 사람이죠. 그걸 개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가 스님을 초대해가지고 명상 지도를 하고 법문을 듣고, 그렇게 한다고 그 현각스님 이야기는 그럴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변화락하는 건 이런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우리가 생각하는 건 좀 많이 다르다는 거죠. 이야기하자면. 그는 어쨌든 이제 그런 게 이 유럽에서는 굵직굵직한 그런 사건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각성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불가능한 일에 대한 믿음은 다른 이들을 해치기까지 한다 하는 것은 비윤리적인 행위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비윤리적인 행위가 나올 때는 두 가지 주의입니다. 하나는 허무주의, 죽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허무주의를 갖고 있는 사람 함부로 생명을 경시하거나 물건을 파손하고 훔치거나 그렇게 해도 죄책감을 못 느끼는 것. 그 다음 두 번째 절대주의, 영혼주의도 마찬가지로 물건을 훼손하고 사람을 상해하더라도 죄책감을 안 가질 가능성이 많아요. 왜? 내 안에 영원한 자아가 있다. 이 자아는 그런 인과의 결과를 받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내가 지은 거 내가 반드시 받는다는 인과의 윤리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함부로 못하는데 영혼주의나 절대주의는 함부로 할 수가 있어요. 이야기하자면.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역사상 위대한 황제는 군주들이 57페이지를 보셔야 됩니다. 57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입니다. 역사상 위대한 황제는 군주들이 거대한 왕국이나 무덤, 성벽을 쌓아 올린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 모두가 현재 자신의 삶을 영원히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신을 속이는 이런 생각은 스스로 더 많은 고통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왕궁이나 무덤, 성벽. 예를 들어가지고 잘 알다시피 이집트의 파라오 무덤 있잖아요. 예. 그런 게 대개 보면은 이제 그런 거 좀 관련이 있습니다. 영원히 산다.
하는 생각에서 미라가 생긴 이유도 거기 있는 거죠.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진시황은 불로초를 구하도록 했던 이유도 그런 거죠. 그냥 그런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영원히 살고자 하는 마음에서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했대. 성경을 찾게 하거나 그런 무덤을 만들거나 이럴 때 그런 거죠. 그 중국의 진시황릉 같은 경우는 뭐 하나의 뭐 산이잖아요. 산. 무덤 자체가 수많은 사람 동원되고 그리고 아예 그 사람을 그 비밀을 붙이기 위해서 그 안에 무덤 만든 사람 다 죽이기까지 하고 그리고 또 순장까지 했잖아요. 죽은 사람 옆에 살아있는 사람을 같이 시봉 들으라고 같이 죽이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불가능한 함에 대한 믿음, 이것이 사람을 해치게 한다는, 다른 일에 해치게 한다는 말이 이 이야기예요. 예수 말하는 게. 자, 그 다음 봅시다. 내식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언젠가는 죽음이 찾아온다는 사실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은 생산적이고 유익하면 과학적인 일이다. 자, 그래서 이게 영국에는 어떤 모임에는 수많은 사람 모이가 서로 토론하는데 아이부터 해가지고 나이 많은 노인까지 참여를 해요. 그게 죽음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나라에 방영했는데 그 인터뷰 내용은 왜 이렇게 어린아이들까지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하느냐. 내 삶이 영원하지 않고 유한하다 하는 걸 알게 되면은 삶을 건설적으로 아주 의미 있게 살지 않을까. 함부로 자기 삶을 허비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더니 아이들도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다 하는 걸 알아야 된다. 그 인터뷰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어요. 난 맞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사람과 마음은 물론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매 순간 현상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사실은 보다 나은 발전을 위한 가능성을 열어준다. 만일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 상황은 영원히 고통이라는 성질을 담고 있을 것이다. 모든 것이 항상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견디기 힘든 상황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그 상황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보다 편안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절망할 필요가 없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얘기하는 게 이제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가 전제가 되면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변한다 하는 것은 이것을 확실히 내가 알 때 편안해질 수 있다. 행운 역시 영원하지 않다. 결과적으로 일이 잘 풀리고 있다고 해서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 영원이란 사고방식은 우리를 망쳐버리고 맙니다. 그렇죠. 영원하다는 이런 것은 이제 우리 확실히 알아야 돼요. 영원하다는 게 우리 삶을 망칠 수가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자, 설령 여러분이 내실을 믿는다 하더라도 현실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미래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현재의 삶에서 생산적인 수행을 할 여유와 편의를 망쳐버린다. 이런 경우에는 무상의 견해가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변한다. 무상하다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미래에 대한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현재 너무 치중하기 때문에 이제 현재의 삶에서 생산적인 수행할 여유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없다, 무상히 변한다 하는 것을 알게 되면은 수행해야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미래에 대한 생각 없이 현재만 깨고 살면은 그만 이런 수행할 마음을 망쳐버린다는 거죠. 미래라고 하면은 다음 생을 우리가 생각해. 현재의 우리 삶이 다음 생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 그래서 경전에 뭘 얘기하는가 하면, 과거를 알고 싶으면 현재 당신이 살고 있는 삶을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과거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미래의 삶을 알고 싶으면 현재의 삶을 잘 살아야 된다. 현재의 삶이 다음 주에 미래의 생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게 하나 연결되어 있는 거고, 앞에 이야기하는 것이 삶과 죽음도 우리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하고 달라이 라마 스님이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사들이 대화에서 또 이 얘기를 해요. 죽음이라 하는 게 우리 삶하고 또 같은 것이다. 삶이고 죽음과 같은 것이다. 이게 둘이 분리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는 옛날에 벌써 고승들이 다 통찰했던 부분이. 근데 우리는 그러면 먹고 살기 바쁘니까, 미래세 우리의 행복을 우리가 생각을 못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변한다고 생각하면 다음 생을 우리가 행복하게 살 것을 설계를 해야 돼. 설계해가지고 이 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경전에는 이 생에도 행복하고 다음 생에도 행복하게 사는 게 세 가지를 들어서 이 얘기를 했어요. 이건 현세, 그러니까 세속의 삶에 대해서. 출세간의 삶은 이 생에도 행복하고 다음 생에도 행복하고, 영원한 행복은 열반을 얻는 방법이에요. 불사, 죽지 않는 열반을 얻는 것이 영원한 삶을 사는 건데, 그러지 못했을 때 우리의 일반적인 삶은 세 가지만 갖추면 된대. 하나는 기술이 왜 필요하면 먹고 사는데 기술이 있어야 돼요. 직장을 구한다 하는 건 기술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도덕성. 그래, 이 인간관계의 중요한 이 도덕성이라는 게 계율 문제예요. 이걸 세 번째는 늘 베풀고 살아야 된다. 얘기하죠. 그래서 봉사를 하고 남이 어려운 사람은 도움을 주고 베풀고 살아야 된다. 이 세 가지가 갖추진 사람은 이 생에도 행복하고 다음 생에도 행복하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어쨌든 이 다음 생을 이 행복을 얘기한다면 아주 참 중요해요. 그 다음에 행복에 대한 얘기도 내가 지금 행복할 때 조심하라. 행복 속에 불행은 삭튼다. 이렇게 얘기해요. 불행할 때 절망하지 말아라. 불행 속에 행복이 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건 어떤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항상 기분이 좋고 하호할 때 조심해야 돼요. 실수를 하거든요. 그때 이 불행이 오는 거예요. 마음이 들떠가지고. 그래서 항상 마음은 어느 상태가 좋은가 하면 이 유발 할랄이라는 사람이 사피엔스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행복을 좋은 감정이라든 좋은 느낌을 행복의 원천을 보고 기분 좋은 걸 행복하다 이렇게 하지만 그건 과연 행복할 것이냐? 그렇지 않다. 기분은 언제든지 바뀌기 때문에 5분 지나서 내가 기분이 나쁘다 하면 난 불행하다고 사람들은 생각한다. 그래서 느낌이나 감정의 행복의 원천을 삼아서는 안 된다. 진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은 평정 상태를 이룰 때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일 수 있다. 이분 이야기는 그런 건데 이건 불교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불교 명상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 얘기를 해요. 사피엔스 한 500페이지 넘어가면 마지막에 가서 불교 명상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마음이 들떠지지도 않고 가라앉지도 않는 평정 상태를 유지했을 때 가장 좋다 이게요. 그래 행복도 어떤 행복이냐? 기분이 치우치는 그런 행복이 아니라 평정 상태를 행복의 기준으로 삼았을 때 우리는 늘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죠. 나는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좋아요. 자, 무상을 한번 보죠. 무상을 깨닫기 위해서는 수련, 즉 마음 길들이기가 필요하다. 자, 마음을 왜 길들여야 되느냐면 마음은 굉장히 거칠어요. 거칠기 때문에 길들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형벌이나
외부로부터의 통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수련은 금지를 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 이 글을 보면서 생각나는 게 뭐냐면, 보통 불교를 소재로 해서 영화를 만들잖아요. 불교를 소재해서 영화를 만들 때 꼭 등장하는 게 고행이야. 고행을 마치 수행이라고 포장하는 경우인데, 그건 좀 수준 낮은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막 폭포에서 떨어진데 밑에 가가지고 확 수행하는 모습을 보인다든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너무 수준 낮아요. 얘기하자면. 근데 외국 영화 중에서 아주 이 불교를 소재로 해서 수준 높은 영화를 만든 사례는 상당히 많이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게 이제 대표적인 영화가 매트릭스입니다. 감독이 바로 불교와 굉장히 친밀한 감독이기 때문에 그 매트릭스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우주 여행자를 위한 안내서 하는 그런 영화도 있어요. 그 영화도 역시 불교 영화로 볼 수 있어요. 그거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인생이 무엇입니까? 컴퓨터한테 물어. 컴퓨터를 계산하고 있는 거야. 끊임없이 계산하고 있는데 끝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천물이 그게 나와요. 그리고 어느 순간 지구가 파괴되는 일이 벌어져요. 지구가 파괴돼서 없어버리는. 주인공은 이제 우주를 여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지구를 만든 설계자를 만나가지고 지구를 다시 복원하는 얘기가 나와. 스케일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 내용이. 근데 그게 아주 그 번뇌를 멋지게 표현한 장면은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어느 행성이 내려가지고 걷는데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땅에서 뭐가 떠올라 뺨을 때리는 거야. 아니 일단의 주인공들이 내려가 걷다가 보니까 한 대 맞으니까 가지를 못하는 거지. 얘가. 그래서 알았어. 그 내용이 뭐냐. 한 생각 일어나기만 하면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면 돼. 생각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 있어.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생각을 안 하려고 급히 뛰어서 건너가는 내용이 나와요. 멋진 표현이라 그런 생각. 그래서 이제 그 불교는 엄청난 콘텐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콘텐츠를 갖고 만든 그 애니메이션을 만든 나라가 일본입니다. 자연을 소재로 해가지고 자연과 환경 파괴하면 안 된다. 뭐 나우사키 계곡이라든지 이런 애니메이션은 전 세계의 사람들을 매료시켰어요. 근데 지금 불교 소재예요. 이야기하자면 공각기공대 같은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정말 그런 걸 가지고 훌륭한 감독이 나와서 그런 그 깨달음의 경지를 할까? 그런 그 정신적 수준을 표현할 수 있는 영화가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사람은 거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데 8만 대장경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콘텐츠의 보고가 있는 거죠. 상상할 수 없어요. 심지어 이게 달라이라마 죽음을 얘기하다가 이런 것도 영화화 가능합니다. 이게 하나의 스토리가 있거든요. 이 내용이 죽음의 과정에 대해서 스토리가 있는데 이걸 영화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최근의 영화 중에서 성공한 불교 소재 영화가 있죠. 예. 그게 뭘까요? 신과 함께. 그게 대표적인. 그게 왜 그게 가능해졌느냐. 죽음을 멋지게 현대화해서 표현한 거예요. 재판받아가는 거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하자면은 산신과 대화한다는 포살이 있는데 이것도 옛날에 한 이야기인데요. 이번 이야기는 가야산 산신이 어디에 머무느냐. 가야산 산신이 뭐 1600살을 하든지 잘 기억은 못하겠는데
이 산신도 불자가 있고 불자가 아닌 이가 있고 그런가 봐. 얘기하잖아. 가야선 산신은 홍제암에 그 산신각이 머물고 있다네요. 그 보살 얘기는 그래요. 그런데 한 번은 이제 기도하러 한번 갔더니만, 이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 산신각 앞에서가, 10대왕들이, 나와가지고, 천도제 지내는데, 자, 심판을 보고 얘기하죠. 그 얘기를 리얼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 들으면 전설 따라 삼천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을 현대화하고 영화화하면 신과 함께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멋진 소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그런 거죠. 그런 거 외에 우리 상상도 할 수 없는 깨달음 경지를 표현하는 이런 것들은 굉장한 소재가 많아요. 얘기하죠. 그럼 제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가지고 차 명상 중에서 일각다실 명상의 대표적인 것이죠. 얘기하죠. 그런 건 이제 이미지로 해가지고 깨달아가는 과정을 쭉 설명을 해나는데, 차를 한 잔 마시고, 이 명상 정원으로 들어가서 극기 명상을 하고, 마음이라는 시냇물 건너고, 이런 걸 쫙 하는 내용이 바로 그런 거죠. 그걸 많이 영화화 한다면, 멋진 영화가 한 편, 나타나지 않을까, 드라마식으로.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법화경에 궁자 비유품이라든지, 의사의 비유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상계 하특의 비유라든지, 이런 거는 진짜 멋지게 영화화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지금 깨달음 경지를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그만 이야기하고 이제 봅시다. 참. 그래서 이제 수련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수련은 금지를 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장기적인 이익과 순간의 이익 사이에 모순이 있을 때 장기적인 이익을 위하여 순간의 이익을 희생함을 의미한다. 이것이 바로 업의 원인과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비롯되는 자기 수련이다. 그래서 이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순간 이익을 희생해서 장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게 있는 수행이다. 마치 멘단토로서 왕이 나가세나 스님에게 수행 왜 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런 거죠. 적이 쳐들어올 때 성각을 쌓으면 되겠느냐? 안 됩니다. 그때는 정복당하고 난 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성각을 미리 쌓아두어야만이 적이 쳐들어올 때 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시는 스님 말씀, 그거 마찬가지다. 미리 수행을 해둬야만이 죽음이라 한 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죽음에 임박해가지고 수행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찬가지다는 거죠. 이게. 자, 그 다음에 이것이 바로 업의 원인과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이 비롯되는 자기 수련이다. 예를 들어 최근 누군가 병이 들어 앓고 난 뒤 위의 상태를 정상적으로 만들 위하여 신음식과 차가운 음료가 아무리 맛있게 보이고 마시기 싶어도 꾹 참고 있다고 하자. 이러한 유형의 수련은 보호를 뜻합니다. 그렇죠. 내가 병이 낫고 난 다음에 이제 신음식이나 차가운 음료 아무리 맛있다 하더라도 안 먹는 거죠. 탈납니다. 예. 제가 한 3일 동안 막 아파가지고 그 중앙성가대에 다닐 때 아파가지고 힘들어가지고 겨우 혼자 몸을 일으키니까 현혜 스님께서 이제 몸을 이제 회복되니까 저를 위로를 해주면서 같이 영화를 한 편 보러 가자고 해가지고 재밌는 영화를 한번 봤어요. 제목이 해바라기인가 그래. 그 전쟁 영화인데 전쟁 중에서 이제
아시네요. 옛날에 예. 그런데 진짜 고맙기는 참 고마운데 한 3일 앓고 이제 회복돼서 영화를 보면 영화가 안 보여요. 흐릿흐릿하게 보이고 얘기하자면 몸이 완전 회복이 안 된 거죠. 얘기하자면 마찬가지로 몸이 회복이 이제 교하고 있는 중에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더라도 찬 걸 먹을 수가 없어요. 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자, 이런 유형의 수련은 보호를 뜻한다. 비슷한 방식으로 죽음에 대한 숙고는 자기의 수련과 보호를 뜻하는 것이지 형별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고행을 하고 막 이런 모습은 저는 아니다. 자기 보호라는 거죠. 네. 인간은 누구나 좋은 일들을 만들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 영화를 보시고 어때 재미있었어요? 아, 제가 해바라기. 예. 그거 굉장히 명화죠. 예. 그때 어딘지 모르겠어요. 단성산지 어딘지. 예. 그래서 받는 기억인데. 많이 했어요. 예. 벌써 뭐 3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오래됐어요, 제 본 지가. 참. 요 가까이는 여기, 우리는 여기 있어요. 무슨 극장이고, 여기? 30년 넘었어요. 예? 대한극장. 예. 30년 넘었어요. 예, 30년 넘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야, 참. 저도 상당히 재밌게 봤거든요. 명화, 맞아요. 예. 소피아로렌이하고 상을 탔어요. 그 연인이 내 기억나는 거는, 예, 저게 이제 전쟁을 치르고 소련에서 이제 죽다 살아나서 다시 돌아왔을 때 자기 부인은 벌써 딴 남자하고 아마 다시 결혼해. 그 자식은 자식인 것 같고. 근데 그런 어떤 비극적인 것을 얘기를 했는데 아름답게 보였어요. 자,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영화이기도 하고. 그렇죠. 네. 소피아 로렌이에요, 그렇죠? 예. 어떻게 외국 유럽 사람들은 미인으로 보는데, 한국 사람들 기준으로 미인으로 보기 좀 어려운 얼굴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특별하죠. 예. 선이 굉장히 굵어요, 이건. 그러니까 우리나라 동양 미인은 아니지만, 네. 네. 연기는 참. 특별한 미인의 에리자베스와 같은 선에 서 있어요. 맞아요. 아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예. 같은 에리자베스 레벨에. 아, 또 옛날 생각하니까 또 옛날. 야, 이제 봅시다. 예. 인간은 누구나 좋은 일들을 만들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유와 해방이 필요하다. 이게 수행의 목적이에요. 전체주의는 이것의 성장을 억누른다. 이런 말하는 건 아마 공산주의를 아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달라이 라마 스님이 한 번은 모톡탱이라 해야 되나? 예. 발음사는 한번 이제 초대해가지고 이제 중국에 방문해요. 근데 자기를 앉혀놓고, 이 공산주의를 주입을 시키더라. 자기 공산주의 사상을 주입시키고, 자기 그랬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전체주의 특징이 이제 뭔가 하면, 그때 중국하고 수교가 언제는 90년대에 있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한번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중국 불교가 참 궁금해가지고 스님들하고 같이 갔는데, 식당에 한번 들렀거든요. 식당에 들렀는데, 그때 그 식당의 종업원이나 주인들이, 서비스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저들 막 이야기하고 주문을 해도, 놀기 바쁘고, 그냥 음식도 그냥 탁탁 던져요. 던지고, 그리고 이제 이 음식값을 내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냥 무관심해요.
예, 무관심했는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왜 그런가 하니까 전 국민이 공무원이라는 거죠. 중국의 전 국민이 공무원이다. 그래서 출근하는 것도 칼같이 출근해서 퇴근하는 것도 시간 맞춰 칼같이 퇴근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라 하는 게 없다는 거죠. 안에 이제 근무 형태이기 때문에 서비스라 하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그러니까 전체주의라 하면 이런 거구나. 이제 그런 건데 지금은 중국의 뭐 김치 공정이라든 한복 공정 같은 것도 보면은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요. 얘기하자면은. 예. 그 여기 지금 개인의 성장을 억누른다고 해서 전체주의가 이를 보완하는 방법이 개인주의는 어떤 동기도 외부에서 기대지 않으며 명령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스스로 시작의 동기를 만들어야 한다. 부탁해서는 종교 개개인의 예방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조직에 의한 것이 아닌 자기 스스로 얻는 해방을 뜻하는 것이다. 개인은 자신만의 긍정적인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자유와 개인주의는 자기 수련을 필수로 한다. 그렇죠? 자유라든지 개인주의라 하는 건 수련을 필수로 하죠. 만일 자유와 개인주의가 자신과 다른 이들은 고통스러운 감정에 남용된다면 부정적인 결과를 맞이할 것이다. 자유와 자기의 수련은 반드시 함께 가야 하는 것이다. 그렇죠. 이 자유라든 개인주의가 다른 이들의 고통스러운 감정에 남용된다면 이제 곤란하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수련이 필요하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불교는 전체주의는 아니에요. 불교는요. 그래서 완전한 개인주의도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왜 그러면 연기법에 보면은 부분이 곧 전체고 전체가 부분이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입장에서 뭔가 하면은, 전체만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개개인이 모여가 전체를 이루기 때문에 개인의 존중이 반드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전체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가 곧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를 부정해버리면 개인이 부정이 돼버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보면 공산주의는 전체주의고 그럼 민주주의는 개인주의가 강해요. 얘기하자면. 그런데 연기법이라 하는 거는 전체주의도 아니고 완전한 개인주의도 아닌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개인주의는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예, 합리주의를 하려면 이제 인간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개인주의는 합리적이다. 예. 그렇죠. 근데 불교에서 보는 거는 부분과 전체는 동등하다, 평등하다 하는 입장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이제 공산주의는 아니죠. 그렇다고 완전한 동떨어진 개인주의도 아닌 거죠. 이 관계주의라 해야 되나? 이런 거죠. 물리학자 중에서 그 이름 잊었는데 그분 얘기는 뭔가 하면은 이제 개체주의에서 관계성의 사고로 다 전환해야 된다. 제프리 추락 하는 분이에요. 제프리 추가 아니고, 제프리 추는 말고, 이름 참 오래되니까. 근데 그분 주장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 이제 내용 보면은 불교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근데 관계성이. 예. 관계성이라 하는 게 개인주의도 아니고 전체주의도 아니고 이제 그런 얘기죠. 이런 내용이 이제 보면은 그런 거. 그런데 이제 개인을 굉장히 존중을 하는 거죠, 불교에서는. 자, 시야의 확장에 대한 얘기. 불교도의 입장에서 보면 불교도 최고의 목표는 수많은 중생을 도울 수 있도록 불성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간 단계인 성취로도 태어나 늙음, 병든 그리고 죽음이라는 고통스러운 과정에서 해방될 수 있다. 중간 단계라 하는 게 이제 뭐냐 이거죠. 이거 이제 보면은 깨달음에도 보면은 네 가지의 깨달음을 얘기를 해요. 대승기 신론에 보면은 본부의 깨달음,
그 다음에 이제 이 어린아이 수준의 깨달음, 작은 깨달음이죠. 어른 수준이 큰 깨달음, 그냥 그는 궁극의 깨달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본부의 깨달음은 뭔가 하면은 우리 일상생활 살면서 자기를 반성하는 것, 지나온 것을 반성하는 수준에서 얘기를 하는 것. 그런데 이제 작은 깨달음이 뭔가 성인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 성인의 경지에 들어가면 생산 문제는 해결돼요. 그래 이게 뭔가 하면은 중간 단계의 깨달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궁극적이 아니더라도 중간 단계의 깨달음만 얻더라도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제 늙고 태어나고 병든 그런 죽음이라 하는 문제를 해방할 될 수가 있다 그랬어요. 자, 59페이지요.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자, 낮지만 가치 있는 성취는 내생을 향상시키기에 충분하다. 삶은 점진적인 향상으로 해방이 성취될 것이고 이것을 근거로 하여 불성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불성을 성취한다 하는 불성은 어디서 왔느냐? 공성에서 나왔다는 걸 불성론에서 얘기합니다. 공성은 상을 없애거든요. 상을 없애서 깨달음을 얻게 해주기 때문에 공성은 아니 불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걸 이제 명확하게 대성지 신호는 공성은 마음의 본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59페이지 넘어갑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시야를 내생까지 포함하게끔 확장해보자. 내생까지 이제 확장. 자, 이게 중요한, 이 시야를 확장시킨다는 말인데 그런 건데, 우리는 과거생과 현재생과 미래생이 이렇게 3생을 이야기하는 종교예요. 보면은. 그런데 이제 2생을 얘기하는 게 보통입니다. 근데 불교는 3생을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가 유교 같은 경우는 현재생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그리고 내생의 얘기는 안 합니다. 전생 얘기도 하지 않아요. 유교는 현재생, 단지 내가 죽고 난 뒤에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대해서 굉장하게 신경을 써요. 그래서 나타난 게 뭔 줄 아세요? 공덕비입니다. 공덕비. 그래서 내가 이 현재 살면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줬다. 그래서 이제 공덕비를 세워가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얼만큼 칭송하느냐 이런 신경을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유교.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는 뭔가 하면은 이 생과 다음 생 그것도 딱 이 생을 얘기하거든요. 내가 죽고 지옥에 가느냐 천국에 가느냐 요거밖에 없어요. 그 다음 생 없어요. 딱 끊어져. 이 생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불교는 삼생을 얘기를 하는데 삼생의 특징이 뭐냐면은 생명은 순환적이다는 걸 얘기해요. 생명은 순환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윤회의 가르침이에요. 내가 이 생에 태어나서 살다가 다음 생은 죽는다. 죽어서 다시 태어난다. 이런 거죠. 그러면은 내가 다시 죽고 태어나면은 현생은 과거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계속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계속 반복한다. 그럼 이런 삼생을 얘기했을 때 얼만큼 연구를 하겠나. 그래서 이 생과 다음 생 중에 중간 세상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죽고 난 뒤에 다음 생에 바로 태어나느냐? 안 그러면은 다음 생에 태어나기 전에 그 중간 삶이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연구가 거의 완벽에 가까우게 가르침을 얘기한 게 바로 이 책이에요. 달라이라마 죽음을 얘기다. 근데 이 생에서 죽는 것이죠. 다음 생에 태어나기 그 중간 상태, 이 생각,
다음 지금 중간 상태 49일이라 하는 이 시간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어떻게 해서 그 과정을 거쳐 다시 태어나는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윤회를 얘기하면서 이 순환적인 사고 방식이 바로 윤회라 하는 것, 생명을 불교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 일생만 한 생만 보는 게 있고 이생만 보는 게 있는데, 우리는 순환적인 삼생을 보면서도 순환적으로 보고 있다 하는 것은 굉장히 발전된 거죠. 굉장한 시각을 갖다 주는 것이다. 근데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법문을 할 때, 언제 이제 그런 걸 느끼는가 하면, 법화경을 강의를 하다가 제가 깜짝 놀랄 때, 내 스스로가. 이거는 내 입에서 나올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에서 법문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지금 이 생에서 배운 게 아니고, 전생에서 배운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착각에 들 때가 한 번씩 있었어요. 그래서 전생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내가 상상도 못할 얘기라 한 번씩 입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냥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얘기하자면. 자, 어쨌든요. 이 시간이 근데 요거 그래도 마지막을 해고 이제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시야를 내생까지 포함하게끔 확장해보자. 그리고 나면 자신은 처한 공경을 첫째 이해함으로써 윤회라고 불리는 한 생의 고통에서 다음 생의 고통으로의 윤회를 포함할 정도로 시야가 깊어질 것이다. 결국 이러한 깨달음은 모든 중생이 고통과 고통의 원인으로부터 해방되기를 바라는 자비로운 소망을 통해 다른 이에까지 확장된다. 또한 자비로운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불성을 갈망하도록 만들 것이다. 자, 불성을 갈망하는데 불성은 뭐냐? 다른 불사, 죽지 않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갈망한다 이러는 거죠. 우리가 윤회와 고통의 완전 자성을 파악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은 내 생에 영향을 미치는 보다 깊은 삶의 측면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다. 고통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 자비심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다. 자, 이 마지막 구절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괴로움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필요해요. 고통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이거는 이제 자비심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르게 얘기하면은, 고통스러울 때 자비라 하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나의 고통만 아니고 다른 이의 고통을 생각하면은 그 고통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일어나죠. 그게 자비심이에요. 그래서 이 조선조 초기의 스님으로서 하모덕통 스님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런 자비, 연민심에 의해서 보리심이 일어난다. 보리심에 의해서 바른 깨달음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연민심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중생의 고통에 대해서 연민심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불교의 출발은 어디서는 죽음에 대한 괴로움, 고통에서 출발해서 고통의 해결이에요. 그래서 조희경이 이것은 괴로움이요, 이거는 괴로움의 해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괴로움이고 이건 괴로움의 해결이다 하는 것이 과거, 현재, 미래생 다 포함하는 걸 윤회를 얘기해요. 윤회 자체가 괴로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대단한 가르침이라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질문자 받겠습니다. 질문 없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하고 또 강의하도록 하죠.